성도 여러분, 저는 드라마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면 드라마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지, 또 어떤 치열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지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모자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사람은 20년 넘게 영화 감독을 대비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아마 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영화를 전공하면서 그 영화 동아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모든 친구들이 하나둘씩 영화 감독으로 다 데뷔를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 혼자만 남아서 지금 참 치열한 삶, 또 열등감에 쩔어있는, 어찌 보면 참 찌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삶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의 삶에도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총 12부작입니다. 12편을 본다는 것이 좀 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가 했는데, 무엇이냐면 인터넷에서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스포일을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의 결말을 딱 알고 나니까 긴장감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한 편 한 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지를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묘미인데, 결론은 이미 알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시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도 어차피 살아날 건데, 어차피 잘 될 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문제들 앞에서 한숨이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중간에 이 단어가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반드시라는 표현, 영어로 번역한다면 surely, certainly, no doubt, 분명하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 표현이 문장의 제일 앞에 강조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에게 내가 기름 붓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8번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탁 지나갔을 때에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이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시겠구나라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확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또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아.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 너무 정말 삶이 필 것 같아 라는 그런 나름의 확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신들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성취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취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라는 확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또 와닿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따라온다 라는 영어 표현은 follow 혹은 pursue입니다. 쫓아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라다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단순히 무엇인가를 따라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친 듯이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몽을 꾸는데 막 이상한 거, 막 기분 나쁜 거, 막 강도 같은 것들이 막 우리를 쫓아올 때, 너 가란 말이야 하고 해도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어떤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이 따라온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들,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터지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또 신분의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들과 고민하며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의 연속이었죠. 아마 그가 당하고 어려웠던, 겪었던 그 고난보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덜 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10년 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정말 목숨을 여러 번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한 장면 한 장면이 계속될 때는 문제들이 나를 계속 쫓아오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무심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느낌이 쎄한 것이 들 때가 있죠. 백미러를 딱 보니까
뭔가가 막 반짝반짝거립니다. 뭘까요? 바로 경찰차가 내 뒤에 따라 붙은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든 예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엑셀러이터를 밟으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오늘 아내랑 같이 마이애미로 휴가 가야 되는데 잡히면 끝장이다. 그러면서 막 냅다 질주하는 거죠. 근데 경찰차가 끝까지 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갓길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휴가고 뭐고 끝났구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창문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하면서 지갑을 건넨다는 거죠. 당신이 호텔에서 두고 간 지갑을 카운터에서 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지갑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어젯밤에 당신이 호텔에 그 경품을 응모하셨는데 당첨이 됐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상품권, 여행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호텔에 전화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경찰이 그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든 예화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인데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어떤 잘남이나 선함이나 노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 열심히 알아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앞에 표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뜻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초창기에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블레셋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은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받아줄까 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입니다. 이 사람 받아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면서 지금 빨리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급기야는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막 그 방바닥을 긁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보기에 저 미친놈이 다 있냐면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에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1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토브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토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8절에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갔다가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면서 비참하게 그것을 빠져나온 그 상황 가운데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정말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밀림 가운데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뭐 기린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또 원숭이도 있고 심지어는 앵무새까지도 등장하죠. 그 모든 동물들 가운데 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자이죠. 무파사라는 사자, 그리고 그의 아들 심바가 밀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젊은 사자처럼 보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힘과 어떤 권력과 또 물질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부러움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실 다윗은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왕들의 삶 가운데 어떤 궁극적인 부족함과 궁핍이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자를 가진 존재였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는 다윗이 너무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를 10년 이상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사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인자하심과 좋은 것이 가득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는 아마 우리에게 도전을 할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 6절에 등장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atisfies the thirsty and fills the hungry with good things.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복권이 당첨됐다라는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장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젊은 사자가 누릴 수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존재들이라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맛보는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은퇴 후에 살고 싶은 주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두 개 주가 꼽혔는데 어딜까요? 첫 번째는 펜실베니아일까요?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입니다. 아마 조금 따뜻한 곳, 그리고 생활비가 저렴하고 깨끗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안전한 곳을 미국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선호하는 도시나 살고 싶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정말 살기를 원했던 곳은 어디인가? 바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왕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제가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장소를 그렇게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가령 명품백을 하나 가진다면, 혹은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 좋은 집에 살게 된다면
물론 우리의 인생의 만족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행복하게 끝나는 결론을 알고 있었죠.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끝나야 될 결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왕이 되거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골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은 왕궁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구옷을 구하리니 곧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결말을 품고 사는 삶.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찍 은퇴해서 플로리다의 좋은 별장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한숨 가운데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오고 따라왔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말이고 그리고 스토리의 마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또 문제투성이인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좋은 것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의 성공이나 또 건강의 회복, 또 문제의 해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달 6월 달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장소에 들어갈 마음에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또 가라앉았던 우리의 심령이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돌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 드리신